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시내산에서 돌판을 주시는 마지막 그런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처음과 끝에 꼭 사람 이야기가 들어가요. 사도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성령 중심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한테 알랑방구 끼는 사람이 아닌데도 사도 바울 편지 끝에 보면 누구에게 문안해라, 누구에게 문안해라.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을 이름을 일일이 거명해 가면서 누구에게 안부를 전한다, 누구를 문안해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무슨 인간적이거나 사도 바울이 무슨 인맥을 형성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사도 바울이 아름다운 동역,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가. 마치 이 다윗이 성공할 때는 원통한 자, 빚진 자, 가난한 자 400명이 같이 함께 노숙을 하잖아, 성경에 보면요. 그런 그 어려운 때 한솥밥을 먹었던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듯이, 바울에게 동역자들이 있었듯이,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일을 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는,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좋은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그 땅에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 하나님 방법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 아름다운 동행은 다 사람이에요. 학생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되고, 운동선수가 히딩크처럼 좋은 감독님을 만나면 되고, 환자가 영의를, 쪽집게를, 의사선생님 잘 만나면 되고, 죄인이 변호사를 잘 만나야 되고, 항상 이 만남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절에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버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이 버살렐이라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버살렐을 특별히 스카웃을 한다. 그리고 그 뒤에 가서 보면 6절에 가서 보면 내가 또 단 지파 아하삼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서,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줘. 하나님께서는 이 버살렐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오홀리압을 불러가지고, 또 그 마음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고 아주 정교한 기술적인, 아주 그런 전문적인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어디든지 그런 거예요. 그 집안에 좋은 사위가 한 명 들어오면, 그 집안에 참 현숙한 며느리가 한 명 들어오면 집안이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회사에, 그 공장에 장인이, 달인이 한 명만 있으면 일당백이에요. 그 사람 손을 거치면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버살렐을 지명하여 불러서 지혜와 여러 가지 재주로 성막 기구를 만들게 한다. 이게 4절 5절 말씀이에요. 4절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아주 디테일한, 아주 그런 작품성 있게 일을, 이게 금은 세공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기술을 주겠다는 거예요. 5절 보석을 깎아서, 여러분 아무나 보석을 세공을 못합니다. 이걸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막 기구를 만들게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실 때에 세팅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세팅하는 게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지혜가 생기고 총기가 돌아오고 사람이 여러 가지 재주, 은사가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신령한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그게 첫 번째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아무리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그거는 세상적인 기준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사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가 예수님 가르치는 거하고 거의 반대로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라 하면 자빠져 자요. 야, 너 1시간도 못 깨어있냐 이 잠충아. 그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와가지고 1장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난 뒤에 사도행전 3장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따박따박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안전뱅이 잡아 일으킬 때 은과 금은 없다, 돈 얘기 나한테 하지 마라, 뻘떡 일으키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들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난 이후에 변화가 된 상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무식한 베드로가,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도 못 나온 베드로가 설교 한판 할 때 3,000명이 뒤집어지는, 그 뒤에 4장 5장에 가면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고 돌아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가 구약 성경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60가지나 예수님을 닮은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한 요셉이가 왜 그래 됐을까요? 이 38장 41절에 가서 보면 바로가 얘기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얘기할 때 내가 살다가 지금까지 저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먹은 사람을 처음 본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혜롭고 멋진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장 멋있다니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성령의 열매가 가장 그 성품상 EQ가 높은 사람. 그렇잖아요. 최고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 팔복구열, 팔복의 말씀과 성령의 9가지 열매니까.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졌다가 다윗에게 기름 부어준 그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서 성성장구하고 또 10년 동안을 계고생활하면서 피난생활을 할 때 포기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거잖아요. 나중에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요, 성신은 거두지 마세요. 성령을 거두어가면 끝이니까. 모든 게 이제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바나바, 최초의 선교사님, 가장 성경적인 안디옥 교회의 최초의 담임 목사님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쓰신다. 하나님 방법은 사람이다. 사람은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지혜가 생기고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 다음엔 지혜와 명철이 생겼고 지금 3절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재주를 말은 은사가 부릴 듯 나타난다는 거예요. 은사가 부릴 듯 나타나고 11절에 가서 보면 끝에 11절 끝에 무릇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출제자 의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시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6절에 내가 또 단지파 이 오홀리압을 세워서 그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동역자, 돕는 배필, 파트너, 사역에 있어서 아름다운 동행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세컨드 리더십이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할 때 보면 어떻게 보면 갈렙이 더 멋있어요. 굉장히 막 산지를 내게 달라. 말한 대로 된다는 이 갈렙과 하나님 사이에서 주고받은 말이거든요. 말한 대로, 꿈꾼 대로, 소원 대로, 심은 대로 되겠다. 갈렙이 더 멋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랑 여호수아가 항상 좋은 건 다 차지만 자기는 세컨드로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뒤에서 어시스트 하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똑같습니다. 바나바가 선생님이에요.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이에요. 바울은 그게 전도사예요. 전도사. 근데 나중에 갈수록 점점 바울이 잘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어시스트 리더십, 세컨드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그게 이 오홀리압과 버살렐 사이의 관계라는 거예요. 오홀리압을 세워서 너는 버살렐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트로 원팀으로 일을 하신다. 그 코드가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안 맞는 것 같은데 둘이가 맞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정다윗 목사님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다윗 목사님하고 만난 지가 수십 년이 되거든요. 정다윗 목사님이 저를 미국에 처음 초청했어요. 제가 촌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를 미국 비자를 받고 옛날엔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비자를 받았거든요. 그때 정다윗 목사님이 미국에서 제 설교를 자꾸 듣고는 제 설교를 300편을 듣고 연구를 하고 저를 초청해가지고 제가 촌놈이 미국에 제일 처음 간 게 정다윗 목사님 때문에. 근데 저분이 이제 그 미국의 멋진 교회를 다 내려놓고 중국 선교사로 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남자가 기저귀를 차고 15시간씩 차량을 운전하면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하다가 몇 번의 사선을 넘기고 지금 다 봉쇄가 됐으니까 할 수 없이 처갓집이 지금 양산에 처갓집에 와서 쉬시면서 다시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되어서 30년, 40년 만에 만나가지고 다시 또 저희 교회에 양육팀을 하는데 무슨 이거는 부부 관계도 아니고 저는 기가 막히다고 봐요. 그거 돕는 그 사이 저는 바울과 바나바 같다. 참 그런 만남이 100명의 어떤 친구를 만난 것보다도 더 대단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짧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몇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 인생이 결정적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갑자기 여기서 버살렐을 불러라, 오홀리압을 불러라. 그리고 그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 마음이 없는 사람, 영혼이 없는 사람은 안 돼요. 항상 하려고 하는 마음이 뜨거운 불덩어리가 있는 사람, 하트가 있는 사람, 영혼이 없는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런 사람은 안 돼요. 하트가 심장에 불꽃이 일어나는 사람을 불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팀을 짜서 이 어마무시한, 이 디테일한, 이 정교한 성막을 완성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이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식일을 이토록 강조하실까요? 한마디로 네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한 날, 그날은 멈추라는 거예요. 네 욕심대로 뛰지 말고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대로 돈이 되는 줄 아나? 네가 설친다고 다 있게 되는 줄 아나? 그걸 멈추라는 거예요. 네 욕심을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다 하시는 그날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사람의 욕심은 열심도 욕심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움직이지 말고 그날만큼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날로 멈추라는 게 안식일입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안식일이 없으면 인간의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어떤 놈이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을 쉬라고 했냐 이거예요. 이거를 8일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쉬자. 사람들이 다 병이 나고 이상한 짓 하더라고요. 요즘 5일째니 재택이니 이래가지고 점점 이제 근무 형태가 달라지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바이오리듬이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이 성경에 6일을 일을 하고 하루를 쉬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이 말씀에 좀 나오는 거잖아요. 마지막 절이 몇 절인가? 17절.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으면이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너희도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7일째는 쉬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로 나가게 한다. 6일 동안은 15절을 다시 봅시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게 이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7일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6일 동안 일하는 거 가지고 먹고 산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루 더 해야 돈을 더 모으지요. 이게 네 생각이라, 네 욕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손현보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손현보 목사님이 굉장히 보면 좀 직선적이고 굉장히 좀 강하잖아요. 모든 논리가. 이랍니다. 대놓고 목사님 포동교회가 교인이 1,000명 더 늘어나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목사님 그래 지금 몇 년 더 하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똑바로 하시오.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지. 우리가 맞잖아요. 친하니까 편하니까 통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묘하더라고. 그게 약간 뭐지 이 말이 싶은데,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집에 돈을 1,000만 원 더 모으려고 1억 더 모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자식에게 1억을 더 남겨준다고 짜다르 복이 안 됩니다. 돈 곧 1,000만 원 더 모은다고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 봉사 하라 해도 뺀질바우처럼 빠져나가고 애들 그래 공부해라 교회 가지 마라 그래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을요. 돈 한 푼 더 모으려고 애 조금 더 좋은 대학 보내려고
월급 조금 더 좋은 직장 보내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 주일 성수, 예배를 드려야지. 지금 포동교회는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고 포동교회가 은근히 그러면서 후원금 많이 내놓으라 하고 이제 결론은 가보면 이제 후원금 항상 우리 교회가 1등이요. 근데 그게 여러분 나쁘지가 않아요. 후원금 많이 내고 선교비 많이 내는 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게 축복이잖아 우리한테. 빌어먹는 게 좋아요. 제가 집회 가면 늘 하는 말이 여러분 복을 받는 게 나아요. 동사무소 밀가루 2포대 구제받아서 수제비 삶아 먹는 게 나아요. 사람들이 웃어요 다요.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갑절의 영감이 있는데 7배의 권능이 있는데 100배의 결실이 있는데 1000대까지 복을 받는 명가가 있는데 있는 복을 받아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장악하고 섬기는 게 낫지. 빌어먹는 거 싫어요. 남에게 후원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거 저는 싫어요. 후원하지. 그 손현보 목사님 교회 지금 교인이 1000명 더 늘어나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교단의 센터가 되고 교회의 바로미터가 되고 강력하게 목사님 교회가 앞장서서 돈도 많이 내고 그러면 말도 못하고 맞다니까 그게요. 여러분 있는 그 지금 살림살이에서 1000만 원 더 벌라고 그러다 죽는다니까. 그러다 우리 엄마는 돈밖에 몰라 그러다 죽는다니까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요 일하시다 죽었어요. 그러다 간다니까. 그런 게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냐고요. 그렇잖아요. 돈 1억 더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 의미가 없어요. 그 자식 그거 가지고 도박합니다. 그 자식 그거 가지고 죄짓다 지옥 갑니다. 의미가 없다니까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온몸이 강건한 3중 축복, 4차원의 영성, 5중 복음, 7대 사역보다 중요한 게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하는, 진리 안에 반듯하게 규모 있게 진리를 따라가면 돈 걱정, 건강 걱정, 취직 걱정, 결혼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어디 갖다 놔도 반듯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니까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니까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니까요. 이 안식일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 피곤하다고 자빠져 자고 내 기분 좋다고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되고 아무리 내한테 플러스가 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멈추라는 게 이게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아침,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잘 쉬어야 새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주일은 주일대로 말기찬섬, 예배와 섬김과 나눔, 교제를 통해서 주일을 알차게 지내고,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주로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나 이런데 전도 세미나를 가면 늘 하는 말이 주일날 하루 종일 봉사하고 나면 사실은 월요일 아침에는 좀 자빠져 자야 된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막 찬양대 뛰고 막 주일학교 반사하고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차량 봉사하고 주일날 제대로 힘껏 봉사한 사람 월요일 날은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좀 쉬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미나를 이렇게 가보면 열심히 턱심인 사람은 월요일 아침에 또 나와.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요. 이 죄송한 표현입니다. 저 안식년 해본 적이 없고요. 안식월 해본 적이 없고요. 휴가 한 번 가본 적이 없고요. 휴일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 월요일 날 다 쉬지만 저는 월요일 날이 대목이요. 대목. 월요일 날이 더 바빠요. 대가리 색깔을 보시오. 64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죽을 지경. 토요일 날 1시까지 설교 준비가 끝나질 않아요. 설교를 고치고 뜯어 고치고 수정하고
잠 서너 시간 자고 대가리가 찌릿찌릿하면 대가리가 막 찌릿찌릿하면 대가리가 얼마나 그게 행복해요. 그게.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고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그게 행복한 거예요. 아무나 이 강단에 서겠으면 아무나. 어제 옆에 이웃교회 새로운 교회 바로 옆에 우리 교단에 임직식을 가고 그것도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가을에 은퇴하실 겨울에 은퇴하실 장로님이 봄에 돌아가셨다니까요. 내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게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10년 뒤에 편안하게 그런 게 없어요. 하루를 그냥 잘 살. 오 해피데이. 지금이 오늘 하루에 은혜 받고 오늘 하루를 최고의 전성기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어서 좋은 사위를, 좋은 며느리를, 좋은 친구를, 좋은 파트너를, 버살레를, 오홀리압을,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을 보내서 이 어마무시한 성막을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그런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주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그걸 기도하시라는, 이런 좋은 사위를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어떨 때는 큰 아픔이 있어도 그거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그냥 울고 불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고 큰 그런 퍼즐을 맞춰 가시는 단계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건 하나님이 오다 하시면 지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게 내 건강에, 내 인생에, 내 팔자에, 내 축복에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노?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게 어디 있노?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게 어디 있노? 포도주도 조금씩 먹으라 했다 이가. 처먹으세요 그러면. 콕 삐딱한 걸 찾아가지고 콕 뭔가 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돌을 달고 그러지 말라니까 그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순종형의 사람이 돼야지. 긍정형의 사람이 돼야지. 콕 성경에 그런 삐딱한 강구들을 찾아가지고 시비를 걸고 무엇 때문에 인생을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까칠충만하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인생을 평생을 마이너로 삐딱선을 타고 그렇게 원불교, 거지 같은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 그것에 대한 핵심적인 말이 안식일을 지키라. 다 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한 시간이라도 더 일하면 다 돈이 될 줄 아나. 쉬어라, 멈춰라. 이게 안식일의 기본. 6일 동안 열심히 할 때 7일은 반드시 쉬라는. 주일날 달력을 보면 주일이 먼저 나와요? 월요일이 먼저 나와요? 우린 주일날 은혜 받고 배터리 충전하고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나아가는. 오늘 설교가 너무 길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겨울이 되고 이제 새해의 마지막 특세 월요일 아침을 생명을 기도할 마음을 발걸음을 주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영성전, 드림성전, 영상성전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불일 듯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변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에 수능이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만남, 진학, 취업, 결혼, 구말리 같은 인생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의탁합니다. 주여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세계 선교 감당하는 멋진 나라 으뜸 국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탁하신 멋진 동력자들, 아름다운 친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탁하신 말씀을 달게 받고 기꺼이 순종함으로 주님의 기뻐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특세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병마가 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정성 향기로운 예물로 흠향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이 흘러갈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